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봉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롤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봉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를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거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네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네 모든 원수들이 네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네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네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네, 오늘 큐티 영상 말씀에서 소리와 성경 말씀이 다르게 나가서 죄송합니다. 인터넷상에서 그렇게 나오게 되었네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의 관계 부분에서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백성, 소유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고요. 또 십계명에서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부분은 절기에 관한 말씀과 또 언약을 지키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절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14절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셨습니다. 3번의 큰 절기가 있고요. 또 이것을 7개의 절기로 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번의 큰 절기를 지키라라고 했습니다.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무교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15절에 보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리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아비벌 14일이 되는 날이 유월절이죠. 유월절이 끝나면 바로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이 됩니다. 7일 동안이 있습니다. 이때 누룩을 들지 않는 넣어 있지 않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키라라고 했습니다. 무교절이 7일 동안 지키고 난 후에 돌아오는 안식일은 초실절이라고 되죠. 그래서 6월절에는 세 개의 절기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무교절을 지키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아주 급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너무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누룩이 들지 않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무교절을 지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자는 하나님께 반드시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원하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들이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노예에서 벗어날 힘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노예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감사의 예물을 드림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보시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감사하는 자들을 보았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자들을 기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10명의 문둥병자들이 큰 소리로 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불렀습니다. 문둥병은 불치의 병입니다. 몸이 서서히 다 썩어가면서 죽는 아주 무서운 병인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였습니다. 길을 가는 도중에 모두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사마리아 사람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10명이 다 낫지 않았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셨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이런 자를 예수님은 기억하신 것이죠. 문둥병이 정말 무서운 병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인데 이러한 병을 고쳐줬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감사하러 나온 사마리아 사람에게요 더 큰 축복을 주었습니다. 영적인 축복을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할 일이 생기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웃들에게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움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맥주절, 칠칠절,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맥주절은 칠칠절이라고도 하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보리를 이상한 거두는 이런 시기 있죠. 그리고 또한 장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1년의 농사를 수확하는 계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광야에서 장막을 치면서 살았던 때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만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나와서 절기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평소 안식일에는 자기 지역에서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이런 안식일을 그들이 지냈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1년에 3번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써 하나님과의 죄의 장박이 무너졌고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언약을 말씀해 주시고 언약을 잘 지키면은 가나안 땅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먼저 보내어서 가나안 족속들을 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29절 30절에 보면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데 한꺼번에 한 번에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에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다 내쫓으면 그 땅이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대로 그들을 쫓아내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성취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광야 1세대에게는 가나안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광야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중요한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했습니다. 각 지파에서는 변두리 땅을 그들이 번성하는 대로 정복하여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파괴하고
결절시키라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말씀, 십계명의 이 말씀, 그 말씀은요 공의로운 말씀입니다. 또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입니다. 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우리에게 유익한 그런 말씀이죠. 이러한 말씀을 안 지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임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언약의 관계를 지키지 못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내가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이제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이웃들을 사랑하며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오전 11시에 친교실에서 재직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재직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